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이어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인데 제가 오늘 제목을 오늘은 내 차례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세 번째 오늘 이 현장에 나타나신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그 현장에 한번 나타나셨고, 또한 도마가 의심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두 번째 나타나셨고, 이번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여기가 바로 이제 세 번째 말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굳이 그냥 세 번째 만나시느니라 이렇게도 크게 문장은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굳이 이 사도 요한은 뭐라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신 후에라는 표현을 꼭 집어넣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생하고 그다음에 죽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탄생하는 것, 죽는 것,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태어난다는 것은 뭔가 출발이겠죠. 네, 태어난다는 것은 뭔가 출발을 의미하는 거고, 죽음은 뭘까요? 그러면 끝나는 거겠죠. 끝남을 의미할 겁니다. 출생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뭔가 새로운 것이 생성되는 그런 출발이겠지만, 또한 죽음은 뭐예요? 그 생성된 것이 이제는 다 소멸되어 버리는, 그것이 아마 죽음일 거예요. 또한 출생이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한 웃음을 준다고 한다면, 죽음은 그 주위 사람들에게 슬픔과 절망을 주는 것이, 그것이 아마 차이일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출생과 죽음, 이렇게 보니까 다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출생과 죽음은 다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동일한 점은 없을까요? 탄생하는 것과 죽음에 공통된 건 없을까요?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무것도 없이 오고 아무것도 없이 간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뭔가 쥐고선 태어난다 하지만 이 주먹은 뭐예요? 다 허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지만 죽었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 탄생과 죽음은 공통점도 있어요. 또 있어요. 뭐냐면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좁은 자궁을 뚫고 나올 때 그 엄마와 아이의 그 고통,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 고통, 그 아이가 울었을 때 그게 뭐 기쁨의 울음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좁은 문을 뚫고 나왔을 때 그 아이의 그 고통, 그 다음에 그 엄마의 고통. 죽음은요, 죽음을 앞두고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 태어나는 것과 죽음은 공통점이 있어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날 때 아이가 혼자 태어나는 아이가 있어요? 다 의사의 어떤 뭐 손길이 필요하고 탯줄도 잘라줘야 되고 젖도 먹여야 되고, 울지 않는 아이 있으면 엉덩이 떼서라도 울게 만들어야 되고,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 다 뭐예요? 도움을 받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은요, 장례 치러줘야죠. 누군가는 시체를 닦아줘야 되고, 누군가는 수위를 덮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눈을 감아줘야 되고, 그 모든 장례 절차가 죽음에도 다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탄생하는 것과 죽음도 뭔가 이렇게 공통된 점이 있어요. 또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허물을 벗는다는 거예요. 허물을 벗는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때요? 자궁을 벗어나는 거죠. 허물을 벗는 거예요. 죽음은요, 영혼이 육체의 허물을 벗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확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확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태어날 때 아이는요, 그 좁은 자궁에서 이 세상에
확장이에요. 확장이에요. 죽음은요, 유한한 이 세상에서 무한한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로 뭐 하는 거예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탄생과 죽음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오늘 이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 이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에, 이거 어디서만이에요? 사도신경. 예,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거 매번 고백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네. 우리 그때 공부 새벽에 우리 고난 주간 때 사도신경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신경은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나를 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성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어막이에요. 참고로 요즘 거리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분들이 아주 그냥 전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뭐 전도라고 말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다 교회인 줄 알아요. 다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 뭐 안상훈이 뭐 정길자니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태어나 입고 오셨지만은 다시 재림할 때는 성경에 뭐라고 예언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분명히 예언합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예.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성경에서 다 예언해서 그렇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말씀에서 반드시 얘기했어요. 내가 구름 타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뭐 하나님의 교회니 뭐 통일교니 뭐 신천지니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자기가 다 예수래. 그 사람들은 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만 봐도 그들은 우리와는 달라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 QR코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사회에 그 봉헌을 하면서 많은 상을 받았어요. 그거에 혹해서 교회가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하면서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훅훅 간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깨우쳐 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그렇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면서,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딱 명시하고 그 사도신경에 집어넣었을까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기절하셨어요? 아니요. 반드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라는 뜻이 헬라어로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죽은 자 하면요 헬라어로 시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친구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같이 옆에서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던 분이 오늘 갑자기 그분이 죽으면 그분은 시체라는 딱지를 딱 받게 돼요. 그럼 그때서부터 어제는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을 같이 옆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런 시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할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시체가 되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시체가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시체가 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시체에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현 선생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면 우리 그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나도 죽으면 그냥 그 시체로 끝나버리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정확히 딱 못을 박냐면 그 시체 대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시체가 되셨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십체에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모르니까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거만큼 가장 큰 복음은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시체가 되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다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에요? 그 시체가 시체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시체들도 일어나니까는 예수님이 같이 일어나신 게 아니라 한 번 벌떡 일어나셨다가 다시 누우신 게 아니라 그 시체들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만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심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생과 죽음의 의미를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뭡니까? 소멸입니까? 마지막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죽음은 뭐예요? 출발이고 확장이에요. 아멘? 제가 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눈 감았다 뜨면 천국일 거예요. 우스운 얘기로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뭐야? 가고 싶어요? 그 가고 싶지. 여기보다 얼마나 좋은데 가고 싶죠. 안 불러주시니까 안 가는 거지.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신방하신 어느 목사님이 그 간증집에 그랬어요. 웃긴 얘기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뭐라든지 하여튼 성도들 가운데 이제 너무 이제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계신 분인데 이제 흔히 말해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신방을 원해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러셨나 이렇게 옆에 얘기하면서 권사님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권사님 힘내세요. 하고 이제 다 기도해주고 아멘 하고 이제 뒤돌아가서 가는데 그 권사님 목사님을 부드래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뭐 남겨놓을 재산이 있으셔가지고 그거 뭐 다 교회 주시려고 그러나 괜히 그런 마음에 가서 네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귀에 대고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권사님 목사님 그렇게 좋은 천국 저랑 같이 가실래요? 그렇게 좋은 천국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전 나중에 갈게요. 권사님.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우리가 죽음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천국인 곳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은 출발이고 확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기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여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이 십자가가 보이면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 여기도 또 십자가. 요 십자가에 이 십자가 뭐 그 건물들 위에 있는 이 십자가가 보이면 안 된다고요. 누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냥 어떤 상징이고 어떤 그런 거지 이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누구? 예수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건물에 십자가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건물에 십자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번개 맞을 피리침을 위해서도 올려놔야 되나?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반드시 가져야 할 건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은 시체를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시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헛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지고 살았다는 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체, 헛것이 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던 거예요? 헛것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체가 되시고 헛것에 되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내가 헛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헛것을 놓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오늘 기도에 관한 공부를 좀 나누겠지만,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해야죠. 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해야죠. 하셔야 돼요. 돈 많이 벌으셔가지고 11조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법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면 그냥 헛것이에요.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질문하게, 왜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답을 못하면 헛것이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끝이에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그런 내 육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물질에 대해서, 그 건강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듣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물질을 뭘 위해서 쓸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가 있어요. 내게 건강을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길로 내 건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 소경이었던 예수님께서 그 소경이었던 것을 고쳐주었을 때 그 소경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눈을 뜨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왜요? 눈을 뜨면 세상에 볼 곳이 참 많잖아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눈을 떴는데 그런 거 보지 않고 그것은 다 헛것이라 이거죠. 근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 너가 눈뜸으로 인해서 그 눈뜸을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표정이 보이고 예수님의 입술에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눈뜨게 하시면 뭐 할 건지. 기도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라는 것이 그런 시체의 의미도 있고 헛것의 의미도 있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시체로부터, 헛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들입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 우리 제 친구 오영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건데, 그분이 대구 살잖아요. 내가 오늘 전해가지고 거기 제가 전해드리는 이 설교의 이 증거 자료를 한번 앞에서 찍고 오라고 전화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는데, 대구에 남산동에 천주교의 교구청이 있어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이 천주교에서 그 성직자분들이 묻혀 있는, 흔히 말하면 묘지예요. 묘지. 성직자들이 묻혀져 있는 묘지. 근데 그 묘지 앞에 그 입구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입구인데 그 양 옆에 라틴어로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호디에 미히 그라스 띠비. 호디에 미히 그라스 띠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이게 공동묘지의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오늘은 나를 장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데리고 왔지만 내일은 누군가가 너를 데리고 이곳에 올 것이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뜻일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직자들의 묘지의 입구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 두 기둥에 적혀 있는 이 문구 라틴어를 좀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은 내가 육체의 허물을 벗고 영혼 속으로 나의 삶을 확장시켜 나아갑니다. 내일은 당신이 육체의 허물을 벗고 영혼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을 십자가 앞에서 소중하게 가꾸어 깊어진 삶을 드리길 바랍니다. 말씀 끝.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은 곧 우리에게 출발이고 확장이고. 네. 왜 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고. 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오늘은 내 차례지만 내일은 내 차례가 된다 이거예요. 늘 그것을 기억한다면, 생각한다면 오늘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늘은, 자, 손에서 내 차례. 자, 옆에 분 보면서 내일은 너 차례. 네. 이게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이게 나보고 죽으란 얘기야. 기분 나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아까 찬양합시다. 우리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찬양. 한번 찬양 드립시다. 가사를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죽음은 시체고 헛것이지만 그 시체로부터, 헛것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시체가 되지만 그 시체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서 헛것이지만 이제는 헛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한 번 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다 같이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는. 여러분, 그 십자가 정말 붙드시겠습니까? 정말 죽음이 내게 다가와도, 언습해와도, 죽음이란 것이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저녁에 비수가 나에게 날려온다는 거예요.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그걸. 죽음은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험한 십자가 그 능력 붙드시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그 불같은 성령님께서 그 시체가 되셨던 예수님이 살아난 걸 믿게 해주시고, 헛것으로부터 이제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사는 방법을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십자가의 능력.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하고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아멘.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다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든. 우리 한 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험한 십자가 죽음이고 헛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헛것을 구하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그 삶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 미련하게 보여도 우린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세상에서 헛것을 놓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험한 십자가를 내가 붙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수많은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험한 십자가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아멘.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의 뜨거움을 주셔서 오늘 이 찬양이,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를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내가 바닥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